그래서 사순절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이나 또 지금 상황이나 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남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적이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또 등장하게 되고, 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살 길을 하나님보다도 애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다가 친화 정책을 썼고 또 많은 걸 갖다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고 또 고역 노동을 심하게 부담해야 됐습니다. 여전히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결국 BC 597년에 쳐들어오게 되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안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바깥에는 외부의 적이 침략하는 그러한 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아뢰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찌 우리를,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은 13절쯤 가서 이런 푸념을 합니다.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의인이고 악인은 바벨론이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늘 불만은 악한 놈들이 번성하는 거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늘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방관자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그 기도한 하박국은 내가 파수꾼처럼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대답하시기를 내가 볼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의 신앙은 그 자리가 성루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그렇게 신앙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박국의 모습이 그대로죠. 성루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죠. 시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결국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하박국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나가며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3가지 응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글로 써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심장에 각인시키고 잊지 않도록 도장 찍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공개적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아마 달려간다면 그 당시 전령이겠죠. 가지고 가면서도 야 이거다 그리고 외치면서 달려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방에 숨어서 몰래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 해옵니다만 도대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누가 물은다면 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믿음은 성경을 믿는 건데, 의인은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십니까? 옛날 우리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요, 뭐 잣대, 노정기 그런 원로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며 자랄 때 도대체 잣대가 뭐 노정기가 뭐지? 그랬을 때 그게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죠. 성경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난 뭐 믿음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첫째, 난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내 인생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없으면요, 기웃거리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한 사람 왜 불안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왜 기웃거리는지 압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우상한테 가고 이단에 빠집니다. 길 가다가 누가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나 도 알아요. 난 성경이 기준된 사람이에요. 그래 버리면 될 걸 뭘 그걸 또 팔랭이 쫓아갑니까? 분명하게 나의 도는, 나의 생명은, 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와서 당신 마음 수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련받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마음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아,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하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확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 확신으로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험이, 뭐 우리도 이제 경험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경험이 표준이 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윤리가 표준돼서도 안 됩니다. 내 판단이 의지가 돼서도 안 됩니다. 내 기준은 오직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계시 아닙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는 거고, 자꾸 나이가 먹어서 잊어먹으니까 외우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훔 1장 7절을 외웁시다. 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내 삶에 외우고 내 심장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 거로 삼는 거죠. 자녀들이 졸업합니다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말씀 아닙니까? 애들이 젖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면 더욱 그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구원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오늘도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나를 자라게 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표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3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은 뭡니까? 믿음이고, 복음은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뭘 믿습니까? 첫째 믿는 믿음은 십자가죠. 믿음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은 부활이죠. 예수님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얕은 경험, 상식,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8절에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계획입니다. 오늘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슴에 새기고 뜀박질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3절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에게 주신 두 번째 응답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속히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박국아 기다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죠.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만 읽고 신앙생활이 땡!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신앙은 내 계획, 내 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한 때를 자기가 정해놓고 특별히 사순절 같은 날이 되면요 40일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안 되면 난 이제 끝입니다. 난 접고 이젠 더 이상 신앙 안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더디 오더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다면 정답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기다린다는 얘기죠. 옛날 믿음의 선진이었던 노아는요 12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손찌검했지 않아요? 노아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갔다 맛이 갔다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분명합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이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 심판이 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자기와 가정을 구원해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는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내로 영혼 구원을 완성하시고 인내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원래 이 사순절에는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복음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사람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야,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하나님의 마음 그냥 냅둬.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에, 가라지는 저 불구덩이에 던져질 건데 중간에 괜히 네가 서둘러서 이거다 저거다 결정하고 뽑지 말래. 잘못하다간 알곡까지, 좋은 것까지 뽑힐까 걱정된다라는 말씀. 기다리라는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의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세 가지 예가 있어요. 과부, 세리,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세 바탕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저기 가보니까 세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꽝이라고 그러셨죠. 저만치에서 세리가 기도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할 거고, 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니. 자기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내려가서 누가복음 21장쯤 가서는요,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괜히 거기 따라다니지 말아라. 난리가 소요가 소문이 있다고 해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고 해도 너 명심해라. 마지막 때에 21장 19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림으로, 인내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끝까지 견디는 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전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처리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함, 서두름, 성급함, 오늘 인내로 기도해야 되고, 인내한다는 얘기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는 1장 2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사랑받는 자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8절은 기록하죠. 참으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에게 하박국에 주신 응답의 두 번째는 너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두 가지는요, 말씀 반석 삼고 표준 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 설교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4절 본문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는 갈대아인이에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야 그냥 냅둬라. 냅두면 때가 되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망하고 멸망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 왜 안 망합니까? 저 사람은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렇게 애가 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 멸망당할 것들은 멸망하고 뽑을 것들은 뽑고 불태울 것들은 불태운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최강인 것처럼 여겼지만 바벨론이 쳤고, 바벨론이 최강인 것처럼 여겼지만 바벨론도 교만과 정직하지 못한 삶으로 불신앙의 최후가 뭔지를 보여줘요. 오늘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절부터 내려가서 오늘 2장을 읽는 날이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죄악이, 탐욕이, 억압이, 부당함이, 불의로 성전을 건축하고 속이는 모든 일의 결국은 뭐예요?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관심 둘 거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해서도 삼을 필요도 없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순절을 살아나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거짓을 일삼고 악을 행하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다 망할 거지만, 이사야 11장에 얘기하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남습니까? 지난 주일날 남는 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남냐? 믿음으로 남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자기를 지키며 살아나가는 자를 마지막 날 네가 살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하박국 참 상황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내일 읽게 되는 3장 17절에 가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포도나무에 열매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도 밭의 식물도 외양간의 소도 없어요. 오직 그에게 있는 건 하나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다 없죠. 그러나 오늘 내가 모시고 계신,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의인의 삶이 뭔가를 아주 쪽지게처럼 집어준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은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뭘로? 주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 오늘 우리가 찬송 93장 부른 것처럼 예수가 나의 힘이십니다. 살아나가.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이 말은요, 하박국이 일찍 예언의 말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만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요, 이 신약 성경에 가서 그대로 3번이나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시브리서 10장 33번이나 인용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요, 이 말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수요일 3.1절인데 3.1절 만세운동을 벌인 사람 중에 33명 중에 우리 16명이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들이 뭘 기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선언하고 자기네들이 경찰서에 지발로 걸어가서 붙잡혔잖아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3장 11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게 분명한데 의인은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시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제 우리 때 와서 믿음으로 이 목사는, 믿음으로 우리 이 장로는, 믿음으로 권사는, 우리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시브리서 11장을 버팅겨주는 앞에 시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인 38절에 가서 보시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산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산다고 하는 건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을 신에 열매 실자를 붙인다면 신실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면 열매를 집에 걸어 이 한문으로 열매 실자를 이렇게 보면요, 집 안에 꿰 가지고 달아 놓는 거예요. 그게 뭐 열매를 내 집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말씀을 표준 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열매로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고백했다면 그걸 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이루어지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베드로서는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는 사자들이 두루 다니며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푸념하지 말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으니 너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을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감하며 우리가 사순절기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늘 사순절이 되면 작정 기도하십시다, 다 좋죠. 말씀을 더 열심히 읽읍시다, 좋죠. 여러분, 경건의 삶은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경건, 믿음은 얼마나 기도했까, 얼마나 이웃에게 구제했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워서 금식했느냐, 이런 걸 따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 어떻게 해? 너 신앙하는 사하고 사는 거하고 일치가 되지 않느냐? 왜 외식하느냐? 네 신앙하고 네 삶이 일치되지 않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했고 말씀은 읽었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지는 않았다는 얘기겠죠. 결국 믿음이 열매라면요, 열매는 심은 대로 다 자라나는 거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거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힐 겁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신앙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시작할 때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어주면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그 삶의 여정이 40일이었고 그 이 40일의 끝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표준 사무되니까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눈물로 땀이 되도록, 피가 되도록 통곡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어찌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그러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길을 몸으로 사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셨고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는요, 짐승의 피를, 목을 패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 그러나 우리는 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3.1절에 믿음으로 정말 희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물론 말씀 달받고 달박질 해야 되겠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열매는 내 한 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믿음으로 사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